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0절에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나라인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의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산돌에 의해서 직접 타격을 받고 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파괴되면서 세계 제국을 대표하는 신상 전체가 파괴될 만큼 중요한 시기에 등장하는 나라인 것이죠. 로마는 BC 146년 카르타고 해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를 무너뜨린 이후에 동서 로마 제국으로 분열되는 AD 395년까지 약 540년 정도 지중해와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쇠가 다른 물질들과 부딪혔을 때 강도가 더 약한 다른 물질들이 손상을 입어 파괴되는 것처럼 로마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질 무수한 주변국들을 연상하게 하지요. 그리고 이 로마는 이후로도 성도를 박해하는 무신론적인 세계 국가를 상징합니다. 41절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쇠같이 강력한 인간 제국이 마치 10발가락으로 나뉘는 것처럼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죠.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용례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10발가락이 나타내는 10왕국은 문자적인 10개국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 세상을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근대의 대영 제국, 현대의 미국, 소련, 중국 등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모든 강대국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강한 나라였을 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쇠와 진흙의 엉성한 결합체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언제 어디서 출현하든 간에 거대한 한 신상에 속한 부분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해 파쇄될 나라는 오로지 전체가 한 인간 나라입니다. 국가주의라는 우상이지요.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은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는데요. 쇠 같은 강력함과 진흙과 같은 연약함이지요. 인간의 나라는 시대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방어적이 되고 악과 죄에 대해 더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발심은 철의 강도만큼이나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나라들의 이면에는 진흙처럼 연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즉 인간 나라들은 영적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나약하며 쇠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직면하거나 영적인 위기에 부딪혔을 경우에 그 쌓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자기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산산조각나고 무너져 내리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산산조각날 우상들에 불과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느부갓네살처럼 밤에 찾아오는 악몽을 누가 막아낼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투항할 때에야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46절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료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는 문자적으로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연상시켜주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참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대한 것입니다. 또 예물과 향료를 주라고 한 것 또한 다니엘을 거의 신적 존재로 대우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예물, 향품, 주라고 했다에 해당하는 단어 모두 다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선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 단어를 쓴 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대리인으로 여김받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47절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내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이 고백은 2장 전체의 주제이며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적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그와 같은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으로 끌려와 고난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원독자인 자기 백성에게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려는 의도로 증거한 것이지요. 세계 제국들을 파쇄할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의 중심 세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입니까?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결국 가루처럼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신상은 진흙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야기, 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